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우리 추석 명절이라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으로 또 오신 가족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명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명절은 주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추석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은혜 가득한 추석 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정말 이 추석 명절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성령으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임하시는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성령이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따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중보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말 못할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성령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약속으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그런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로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려는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기를 거부하지 못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늘 우리 가슴 속에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품고 넉넉히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195개국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기적인 이념으로 살아가므로 전쟁과 가난과 공핍과 박해와 인권유린과 종교 탄압과 마약과 폭력 등으로 얼룩진 세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간섭과 치유가 아니면 회생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세태를 교회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한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헌법의 가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념의 대립으로 반목과 갈등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시대 정신으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글로벌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 가정과 강준원 목사님 가정을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더욱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자유교회의 중고등부를 지켜주셔서 어릴 때부터 올곧은 신앙의 인격으로 교육받아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꿈나무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입시생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부모님 곁을 떠나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출타하시고 또 자리를 비우셨는데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4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이 듣고 또 말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많이 이해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왜 중요합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 좀 말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독거리시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12사도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마띠아를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등 그들의 공동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공동체가 이제 사도들의 중심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령의 강림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성령의 임하심은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요에서 구약에 예언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녀든 어린이든 늙은이든 아니면 남종이든 종애들에게도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구약에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잘 모르신 분도 많고요. 성령님한테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들의 좀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의 모르는 분이 없죠. 성경 구절 어떤 것을 봐도 나와 있고요. 또 길 가다가도 이렇게 이런 구절이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아멘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심과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중에 실망을 가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를 의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아멘을 하고 싶지만 아멘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죠.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한계가 있는 아버지라도 여러분과 별로 사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 느긋한 하나님, 가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시는 그리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전부도 모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신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고요. 힘든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섭섭함과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와 이런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은 전혀 느끼지 않은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관심이 많고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관점은, 예수님이 말하는 관심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더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줄 것,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와 좋은 관계를 누리자라고 계속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그 비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진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 함께 관계를 누리자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는 사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가지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지는 관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친아버지처럼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렇게 하는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막연히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되면 그 싸늘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그 도움의 관계 속만 유지하지, 문제가 없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려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구절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그 좋은 것이 뭐냐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응답이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문제에 허둥지둥하면서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이런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본교회 목사님이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한 서너 살 때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나 맛있는 거 사줘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자신이 거기가 이제 주택가이기 때문에 근처에 조그만 슈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서 자, 얘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아니 싫어 할아버지, 같이 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적어 1,000원짜리로 가져가면 1,000원짜리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사실은 자기가 다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손자죠, 아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오늘도 또 털렸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 만약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 가시면, 여러분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 왕의 아들, 왕의 딸, 공주, 이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와 권위와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좀 기다려봐, 내가 조치해줄게, 우리 아버지께 얘기할게, 이런 어떤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는 모를 때 우리는 허둥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해서 좀 늦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오류 속에 계속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성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이 말은 사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 다윗의 나라 때처럼 떵떵거리는 나라로 회복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속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또 부활하셔서 또 그들에게 추가 교육과 추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식의 생각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한계인 거죠.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감정이 생기면 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못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또 밤에 못하는 일이 있고 낮에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있으면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놀라운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힘을 돋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내주하심, 제가 설교할 때 축도할 때 또는 목사님들이 와서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안내자에 거할 주자를 써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부어주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리고 얼마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각자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받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하였을 때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가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신데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 성령의 어떤 명칭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셀러, 상담자다.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분이다.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돕는 자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당시에 이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도록 완전히 우리 돕는 사람으로 세워서 때로는 상담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장 16절에 약간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돕고 위로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런 일을 또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당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잘 행동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연약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우리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또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좀 쉬운 말로 표현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것을 모르면 더 깊이 깨달을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간간히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 되자 이 성령님이 만민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뒤에 말씀을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청각적인 것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뭔가 그 어떤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임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야,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이걸 부인하지 못할 만큼 청각과 시각을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좀 이따 충만이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거기 120명 중에는 좀 똑똑하고 뭐 이런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이 나자 거기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갈릴리는, 죄송합니다, 촌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지금 오순절에서 모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동하여서 이 그 근동지방 그 근처에 모여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좀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빠 똑바로 말 못하고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조카는요,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작은 아빠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잘 이해 못해요. 영어로 얘기하지만 이해해요. 즉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 말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다른 나라, 그들이 사용하는 말, 그 지역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3,000명이 전도될까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놀라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들에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 복음이 확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못배움, 우리의 또 성격이 안 좋음, 다양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인내를 부어주시고, 없던 성품도 부어주시고, 없던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도 떨지 않고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뭐 얘기해도 이 사람이 당당하니까 오히려 이 공의회 회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시퍼런 그 재판에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 있으니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늘 모이기에 힘씁니다. 어떤 이슈나 어떤 약속이 꼭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내게 임한, 또 저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막 침이 마르고 막 침이 튀면서 막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담대함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다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기 힘쓰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집중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말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성령님을 찬밥 신사처럼 저 한 구석에 밀어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면 애써, 아니야, 나는 이거 할 거예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말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도전하는 말을 애써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담대함도, 그 어떤 걱정, 담대함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적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모이기 힘쓰기보다는 흩어져 있는데 더 좋아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이 종말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혹시 앞에 부분에 집중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여러분, 저도 과거에 술을 마셔봤습니다. 요즘은 안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 와도 그 쳐봐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정말 담대해지고 여러 가지, 야, 우리 모여 더 3차 4차 막 가자, 모이는데 힘씁니다. 예. 성령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약속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Holy Spirit입니다. 그런데 번역서에 따라서는요, Holy Ghost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성령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할 줄, 그 귀신의 시험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이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귀신이 이마에서 이 사람을 제어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해야만, 우리가 사모해야만, 우리가 요구해야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연약해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 지혜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변했지만 예전에 강남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 3시 반 정도가 되면 본당 문이 닫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하고 12시와 1시 정도에 철학 기도가 맞춰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 찜질방에 갔다가 3시쯤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그 근처에 있던 새벽 2시 반, 3시에 이때쯤에 거기 있던 술집 종업원들이,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막 교회 근처로 뛰어갑니다. 그냥 막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술집으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교회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서 막 뒤에 오더라고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 강남역 근처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노력, 그 성령을 도움을, 지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이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종말 시대에 그냥 힘없이 비실비실 그냥 있는 성도, 비실비실 있는 존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풀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모하고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 걱정이 많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넘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기적을 베푸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성령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성령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비실비실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속아서 살았던 내 모습,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죽음도 불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 하나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도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붙잡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걱정과 원망과 의심 속에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다. 또 사경을 헤매며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정성은, 정혜영, 하윤, 하임, 희원, 다 잘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또 카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설날을 맞이해서 또 방문하신, 설날이 아니고 추석이군요. 추석을 맞이해 방문하신 분들 계시니까 자유 옆 사람들 좀 새로운 분이 있다면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딴 때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 희한하게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졸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구역에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큐티 제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구역 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신경 써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카톡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 다 받으시면서 서로 좀 모임을 열심히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나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셔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11월 달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11월 셋째 주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세례식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1월 둘째 주 11월 9일 날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모이지 않고 직스 그 체육관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대회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첩보를 들었습니다. 첩보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신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지나가신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들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시하는 친구들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합격 또는 또 여러 가지 합격된 중에서 골라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민서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다 같이 당신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기를 원하기를 다짐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한몸께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